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비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한 주님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간 꿈, 날개를 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기쁨, 날개를 달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말리아 고산족이 자신이 기르던 양을 가지고 팔기 위해 시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시장에서 흥정을 하지 않고 양을 다시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외국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양에게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한참이나 그것을 지켜보다가 드디어 이제 흥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살지고 건강한 양이 아니라 비쩍 마르고 연약해 보이는 양이 더 비싸게 값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인에게 묻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히말리아는 벼랑이 참 많은 곳인데 위에서 아래로 풀을 뜯어먹는 습관을 가진 양에 비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양의 외형, 겉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더 값지게 흥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면서 자꾸 이 땅의 습관을 또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짜 복,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침례교회 폴 워셔 목사님은 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개조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분해해서라도 개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픔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습관에 젖어 살던, 충분히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자신의 고국에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슴을 치며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잠깐 슬퍼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에 젖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중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술 관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 황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황후가 된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변화의 삶 사도원에 보면요,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도 성숙해야 된다,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곳에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대표 목사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실 곳에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의 시절을 거치면서요, 이 노예로 사는 삶을 나름대로 만족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허허벌판에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성전 일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보통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문 곳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기쁨을 얻기를 소원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삶에 안주하면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을 맛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놀랍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역의 이사야 35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습관에 젖어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누리지 아니하고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겠다. 내가 습관에 젖어 이 땅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 날개를 달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를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가 더 영광스럽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